제이리의 마음 상담. 안녕하세요.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이리의 마음 상담소를 진행하고 있는 이재명입니다. 지난주에는 나의 막막한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누구나 인생에 여러 번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막막하지, 왜 잘 풀리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친구나 아는 사람들과 나누다 보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나에게 가장 맞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심각한 문제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혼자서 끌어안고 있는 경우가 더 많지요. 너무나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오히려 아주 단순하고 나에게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쉬우면서도 내가 결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또한 반복적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작은 시작은 작은 변화를 가져오고 결국에는 원하는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는 힘을 제공을 합니다. 처음부터 나의 행동과 생각을 바꿔야지 하게 되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시작조차 못하지만 아주 단순하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면 그것이 나에게 에너지를 주고 근본적인 생각, 감정, 행동의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게 합니다. 이번 주에는 나의 감정에 대한 판단의 위험성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쟁이 자주 일어나던 북쪽 변방에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어느 날에 도망가자 사람들은 말이 도망가서 어쩝니까? 정말 안 되셨습니다. 하고 위로했더니 이 노인은 오히려 글쎄요, 이 일이 복이 될지 어찌 알겠소 라며 낙심하지 않고 덤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 도망갔던 말이 많은 야생마들을 이끌고 노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부자가 되셨구려 축하합니다 라고 환호했지만 이 노인은 또 글쎄요 이 일이 재앙이 될지도 모르지요 라며 기뻐하지 않고 덤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뒤 노인의 아들이 그 말들 가운데에서 좋은 말 하나를 골라 타고 다녔는데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치고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드님이 다리를 다쳐서 저 지경이 되었으니 어떡합니까? 정말 안 됐습니다. 하고 걱정하며 위로하자 노인은 글쎄요, 이게 다시 복이 들지 어찌 알겠습니까? 라며 덤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얼마 뒤 오랑캐들이 쳐들어와 많은 남자들이 징집되어 대부분 전장에서 전사하였고 그나마 살아남은 이들 역시 상당수가 장애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마을 내에선 멀쩡한 청년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고 마을에서는 전사한 군인 유족들이 울부짖음과 살아남았어도 장애를 입은 상위 군인들의 한숨 그리고 걱정하는 가족들의 한숨이 뒤섞였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못 쓰게 된 것이 오히려 약이 되어서 징집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노인이 왜 그리 모든 일에 덤덤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위의 이야기는 유명한 고사성어 세옹지마에 대한 내용이지요. 어떤 상황들에 대한 즉각적이고 단정적인 판단, 그리고 그에 따른 감정이 일희일비에 대한 어리석음, 그에 대비되는 노인의 덤덤한 감정 반응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감정은 좋은 것, 어떤 것은 나쁜 것이라는 무의식적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감정의 고조가 때로는 극명하게 나타나지요. 예를 들어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되고 슬퍼하지 말고 강해 보여야 한다는 것, 여자는 화를 내면 안 되고 조신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남자와 여자의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이 한 예가 되지요. 내가 부정적이라고 학습되어 있는 감정은 표현하지 말고 내 속에 간직해야 한다는 인식을 나도 모르게 우리들은 가지고 있지요. 폴 에크만이라는 심리학자는 인간의 감정을 6가지로 나눴는데요. 그것들은 분노, 행복, 놀람, 혐오감, 슬픔, 공포입니다.
이 6가지의 감정들 중에 행복 외에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흔히 간주되지요. 만약 내가 이 5가지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된다는 억제의 기제가 강하게 있다면 이 감정들을 표현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6가지 감정을 확률적으로 정확히 나눈다고 가정하면 약 83% 정도의 나의 감정을 내가 억누르고 있으니까 엄청난 나의 에너지가 버려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분노하고 슬픈 감정들을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표현해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들을 좋은 감정 또는 나쁜 감정을 분류하고 나쁜 감정은 표현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억누르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지 않고 억누르고 있게 되면 언젠가는 이 감정들이 폭발적으로 분출되게 됩니다. 저 사람은 평소에는 양처럼 순한데 어느 날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화를 내더라. 또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 라는 얘기를 가끔 들으셨을 겁니다. 나 자신의 다양한 감정들을 인정하지 않고 꾹꾹 누르기만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인 일들이지요. 이런 문제들의 해결의 실마리는 나의 감정들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에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감정들이 있고 있을 수 있다는 인정을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때로는 슬플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한다는 것, 그런 나의 감정들을 나쁜 것이다 라고 레이블을 붙이는 것이 아닌 나에게 이런 감정도 있구나 하는 인정을 하면 좀 더 나는 여유 있고 편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피해야 돼, 다른 것으로 나의 생각을 돌려서 애써 잊어야 돼 하는 등의 제한된 방법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들은 일단 눌러놓거나 쌓아놓는 일시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오늘은 감정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간단히 나눴습니다. 앞으로 여러 주 동안 이 감정들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에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그대로를 드러낼 때 오직 그의 인도하심을 바랄 때 그때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실수하지 않아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감춘다고 해서 감추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감정에 휘둘리는 나약한 존재, 작은 어려움에도 마음이 낙심이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가 내 상태에서 빠져나와 오직 성령의 인도함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내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드웨스트 에이시언 헬스 어소시에이션의 서브스텐스 유스 프로그램 매니저로 계신 제이리의 마음 상담이었습니다.